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말씀이 길긴 한데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편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지내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거의 한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치기도 쉬운 그런 이제 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저녁에도 하루 동안 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은혜로 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깊은 영성을 지닌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진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힘쓴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잘하는데 관심이 많고 또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와는 반대로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잘 믿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승리하는 삶이라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서 주변의 많은 동맹국들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남부와 또 중부 지역까지 다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은 두려운 마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이제 연합군, 동맹군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솔이라는 그런 지역은 이 하솔의 그 단어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막은 성체 또는 요새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하솔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의 남부와 중부 지역을 다 이제 점령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쪽 다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양쪽 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전보를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또한 메론 물가에 진을 친 이 가나안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그 수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말과 병거와 그 군사의 수가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북부 연합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사기가 높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잘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두려워하면 그 싸움에서 또 이미 전투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저보다 키도 크고 또 체격도 크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운동도 제법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바닷가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친구는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도 무릎 이상 되는 깊은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배꼽 정도 되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상 깊이는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깊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군대를 갈 때도 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군을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대를 이렇게 하고 같이 또 제대를 한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위축시킵니다. 위축시킵니다. 한번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을 내, 용기를 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높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지만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때 높은 창공을 힘차게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담대한 마음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비록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눈물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이미 말씀에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또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시는데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에 있어서 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힘줄을 끊고 아예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힘줄을 아예 끊어버리고 아예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이 타이밍을 아는 또 이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습격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 때는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일 이맘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오전이었을까요? 오후였을까요? 아니 한밤중이었을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할 때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운동 경기를 할 때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고, 이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일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사람을 세울 때도 제때 잘 세우는 이 시간,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실패하기가 쉽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때가 있죠. 할 때가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 골든 타임은 5분에서 10분이라고 그럽니다. 5분 안에, 아주 늦어도 10분 안에는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행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 골든 타임은 90초라고 합니다. 이 90초 안에 빨리 사고 났을 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면은 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이 90초를 골든 타임이라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승무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 90도 안에 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요령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최고의 타이밍,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비춰서 보면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타이밍, 이때에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군대와 더불어서 과감하게 갑자기 습격을 했고 그 결과로 이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일시에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타이밍을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11장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절에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아까 42절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꼭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연합군은 이 길갈 지역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한 메론 물가라는 곳에 그렇게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 그 약속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군사들과 함께 하루 만에 100km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k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몸으로도 100km를 하루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전쟁을 하는 군사 입장에서는 투구를 쓰고 복장을 갖추고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방패를 또 가지고 또 장비 물자를 가지고 100km를 이동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을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저 멀리 100km 밖에 이렇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방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이 가나안 연합군을 습격을 해서 급습을 해서 그 모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선한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일러준,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행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거역하다, 배반하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어느 말씀도 결코 거역하거나 또 배반하거나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 정중앙을 관통을 이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혔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그대로 빠짐없이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